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며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상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어제 숙제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제 숙제하신 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신 분들은 안 목사가 전한 말이 정말 성경에 그렇게 증언되어 있나 하고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제 집에 가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본 분들은 안 목사가 어제는 베레아 사람 이야기는 안 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어저께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혹은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해서 열심으로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여 봤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움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노블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오픈 마인디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으로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여 봤습니다 라고 읽어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오픈 마인디드, 마음이 넓은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으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 읽어야 돼요. 실제로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NIV나 NRSV나 이렇게 보면 ESV는 그 가운데 그 접속어가 없지만 Now these Jews were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데살로니아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노블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깨뜨려야 될 신화 중에 하나가 그 출신이 어디야? 그 호남 출신이야. 그 영남 출신이야. 그러면 그 출신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판단을 이미 하는 거예요. 가장 잘 알려진 우리가 깨뜨려야 될 신화 중에 하나는 소심한 A형과 과감한 제 아내 B형이 어떻게 같이 사나. 제 아내가 B형이고 저는 소심한 트리플 A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우리 다 예수 보혈형입니다. 우리들 태도 가운데 이건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이직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직 교회 식구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좋은 신앙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가? 라고 상고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애쓸 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마틴 루터 킹이 워싱턴 광장에서 했던 그의 연설이 옳다고 믿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노예 후손과 그 노예 주인의 후손이 저 붉은 조지아 언덕 위에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서는 그날,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어요? 태어난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판단되는 그날.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고 페이스북에 지금 카톡 하는 것처럼 카톡으로 말씀을 실어 나르고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나온 안 목사 말을 내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가지고 씨름할 때 비로소 성경은, 비로소 하나님은 야, 네가 오픈 마인디드 돼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픈 마인디드 됐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는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그 나무가 좋은지는 열매를 보아 알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좋은 사람으로 노력해야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 삶에 그런 말씀에 비추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돼요.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주님께 속했구나, 내가 진짜 인생이 뒤집어졌구나, 내 마음이 진짜 주께로 열렸구나가 뭐로 증언된다고요?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고민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넓었어요. 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누군가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아침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렇게 증언되어 있는 걸 꼭 살펴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맞을 때, 확인될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참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저는 아직 그리스 아테네 못 가봤는데요. 아덴에 가보면 뭐 BC 5세기인가 6세기에 세웠던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그래요. 뭐 기가 막히죠. 엄청 이 그림으로만 동영상으로만 봐도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려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이 격분했다는 단어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는 그 성내다예요. 이 파럭수우노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성내다라는 이 파럭수우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거꾸로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는 대개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내시다가 이 경록해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경록해 하다에는 어떤 느낌 혹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 촉발되는 현상, 이게 분노예요. 근데 이 분노는,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파럭수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격동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진짜 미우면은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화났어요. 어떻게 하세요? 침묵해요. 예, 침묵한다는 굉장히 점잖은 편이고 안 봅니다. 안 보면 그만이죠. 전화해서 이름 지웁니다. 그죠? 진짜 미워서 화가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거기를 떠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격분하고 격동됐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쟁론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설득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들려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분노, 이런 격동케 됨이 있는가 질문하고 싶어요. 저도 제 설교한 거를 듣거든요. 다시 들어봐요. 실수했나? 실수한 적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설교하는 중에, 말씀 나누는 중에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께. 오늘도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가슴이 무너지는가? 속상한가? 화나는가? 그게 뭐예요? 어떤 뜻에서 화나는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살았으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속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속상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노가 없어요?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실제가 교회다.
그곳에 짧게 만나도 깊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 그곳에서는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이 있다. 있어야 된다. 교회는 돈이 없어도,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사람만 있으면, 아니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만 있으면 교회는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오면 바뀐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만나면 바뀐다. 이게 현실이라면, 그걸 믿으면, 그게 가야 할 것이라면, 오늘 그렇지 않은 우리 모습과의 차이에서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내 모습에서 아픔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안 아파요? 그런데 왜 안 괴로워요?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부터. 사도 바울은 아덴을 향해서 격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도시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사도 바울은 격분했던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오랜만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짧게 나오는데, 이거 한 2분, 급하게 빨리 읽으면 한 2분 3분에 읽을 설교인데 아마 사도 바울이 2, 3분 설교했을까? 아닐 겁니다. 한 2시간, 3시간 이상. 이 여기 아레오바고라고 되어 있는 이 곳은 광장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법정이기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트라이얼이고, 이게 그냥 단순히 철학적인 어떤 디베이트가 아니고 법정의 결정력을 가지는, 소크라테스가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판단을 받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굉장히 심각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설교를 쭉 보면 이 사람들의 현실을 인정해요. 어떻게요?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사이를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바쳐진 제단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많은 신들을 알고 있는데 혹여 우리의 인지 가운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모르지만 그 신을 경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지으셨는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급하신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모든 만유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신 신전 안에, 사람이 만드신 건물 안에 하나님이 제한되어 거하시지 않는다 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파르테논 신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대단하다고. 거긴 파르테논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그 마스 힐에 보면 또 전쟁의 신도 있었고, 거기 또 나이키 신도 있고, 뭐 굉장한 신들이 많은 그 많은 신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신 이런 집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준 이 부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조롱을 당합니다. 이 부활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참 믿기 어려운 개념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로 쭉 잘 설득하고 있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하사 그걸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려서 너희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증인이 되게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까지 쭉 설명하던 거하고 아주 정면으로 상치되는 그런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한 번도 안 하셨죠? 저를 따라하세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증언이다. 복음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다. 사도 바울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가 가진 종교적인 세계관, 히브리 세계관을 볼 때 하나님께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쳐도 그가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 돼도 왕으로 돼야지 목수의 아들로 될 수 없고 목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쳐도 그가 저 신명기적인 저주를 받아 나무 위에 달려 수치를 받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동의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랬던 그가 진멸하려던 도를 어떻게 그가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현실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가 내가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건지 나도 안다. 그러나 내겐 전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왜? 그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 못 믿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대사도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대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며칠 몇 날을 전했는데 몇 사람밖에 못 얻었어요. 복음은 믿기 어려운 겁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 이유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가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사실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어나신 그 일의 주인공이 하신 말씀이 다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널 택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주를 알게 된 거, 그리고 우리가 주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주신 거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아 그 손에 가진 것은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다가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 일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 우리의 믿음이, 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의견이 설득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아덴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을 통해서 설득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무엇에 책임을 져야 될까? 우리가 무엇에 신실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언변으로, 우리의 언변과 논리로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차라리 그분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전해주세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비추어 오를 때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디드 된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볼 때 말씀 같지 않은 세상과 말씀 같지 않은 교회와 말씀 같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는 바울과 같은 심정을 오늘 우리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것을 행하신 그대로 믿어 하나님 누군가의 일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고, 주님께 정말 참 생명 나무 되신 주님께 우리가 돌 감람나무가 가지와 같았지만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러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행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예의 바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정직하고 정확하고 담대하게, 그러나 예의 바르게 가장 존귀한 것을 전달하는 심정으로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그런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삶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자녀로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내 의견으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으로 선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